자, 오늘은 물고기의 영적 의미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를 너희가 먹어라.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물고기죠. 물고기, 어류입니다. 어류. 그런데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붕어나 잉어나 이러한 종류들을 의미하죠. 뭐 회로 먹는 것도 많이 있고요. 왜 성경은 이런 예표를 들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할까? 이 예화라든가 비유법은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론을 이해하기에 이런 예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느러미가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첫째 팩트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비늘은, 여러분 물고기에 비늘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벌레들로부터 보호하지를 못해요. 이것들이 비늘이 두껍고 강하니까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그 고기 비늘 안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먹음직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죄에 지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탄의 바이러스에 지지 아니하시고, 지느러미가 있는, 지느러미는 대부분 이제 키와 같은 역할을 하고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가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이분을 우리 안으로 모셔라. 이것이 먹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기도 마찬가지죠. 짐승뿐만 아니라 어류도 하여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분, 거룩한 분, 죄가 없는 분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비유법을 썼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조직 세포의 영양소가 돼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또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우리로 주신 이유가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큰 영육의 힘이 되심을 이 계시하는 것이 이 비유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물고기를 히브리어로 따그라든가 따가라 그래요. 이 따그나 따가, 이것은 물속에 사는 어류라는 겁니다. 고기.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 9절이라든가 신명기 14장 9절 10절에 보면 음식법에서 물고기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물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나옵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들은 무서운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침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틸라피아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잖아요. 이 베드로의 고기라고 하는 이 고기의 이름이 틸라펠라예요. 틸라피아. 이 틸라피아는 이 베드로 고기라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비싸요. 요만한 거 하나 주는데 엄청 비쌉니다. 그게 갈릴리 바다에서 잡힌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먹어봐도 엄청 맛있어요. 고기가 고소하고.
오늘 그 여행사 하시는 장로님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성지순례,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냥 거저 갔다 온 거예요. 지금 터키밖에 갈 수가 없는데 터키를 가는데도 몇 단체가 몇십 명씩 줄을 서 있는데도 비행기를 구할 수가 없대요. 이번 주에 다녀오셨는데 터키 쪽 7교회하고 그 근처를 다 이제 순회하고 온 거죠. 근데 그 비용이 450만 원에서 480만 원 되는데 내년에는 600만 원이 넘는데요. 비행기표가 전쟁 때문에 올라가지고. 그런데도 서로 가려고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보는 눈이 확실히 더 밝아집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그렇게 황폐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군데군데 나무가 서 있어요. 하나 살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아예 물이 없어서 웬만한 식물은 자랄 수 없으니까 황폐하죠. 그런데 이 조각목은 1km 이상을 뻗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무서운 40도가 넘는 더위에도 견디는 거예요. 말라 죽지 않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14장 10절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는 건 이 악한 영들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 이단에 속한 자,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자들, 이들이 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고기와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내 안으로 어떻게 해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마라. 아예 그것들을 무시하고 대적을 안 하면 우리가 사탄에 굴려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작은 거 하나만 인정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 이단에 가도 배울 게 많대. 그런 망언을 하는 자들은 멸망합니다. 이단에 뭘 배울 게 있어요? 사탄이 가르쳐는 다 지식인데. 그들이 열심히 전도가 아니에요. 영혼 죽이는 사냥꾼들이지. 그걸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 이단 것은 배울 게 없어요. 왜?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들이 해석하는 게 옳겠어요? 옳지 않지.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부정해요. 성경을 부인합니다. 지네들이 조울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단어를 맞춰가지고 일반 성도가 헬라어라 그러면 우와, 히브리어 우와 그러지, 일반 사람 분별이 안 되니까 대단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런 비유법을 주시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쉽게 신앙생활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기독교에서 열심히 하던 목회자들이 신천지 가가지고 할렐루야 간증을 하고 이걸 그렇게 지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죽으려고 지랄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신천지에 가서 너무 어려우니까 돈 몇 푼 준다고 노회장 이름으로 가짜 노예를 만들어 혼자 가서 강연을 했어요. 인사말을 한 배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한 번 물이 들잖아요. 쉽게 안 빠져요. 어둠이 쉽게 그 사람을 놔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멀리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려서 뭐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모든 잘못된 지식을 부인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사상을 다시 바꿔야 하니까 성령으로.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은퇴하고 자기 사모 오고 자기 사모가 되는 교회에 평신도로 가서 앞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의 실수가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고, 또 그분은 또 예전에 절도로 해가지고 진역을 한
20년 넘게 살고 온 분이에요. 또 조직에서 빠진다고 손도 잘라버려 손도 없어요. 조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 한 번. 또 한 사람은 유튜브 하고 다니는데 저기 통일교, 그러니까 주선하는 여행 한번 갔다 왔다가 목회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후회하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늘 없고 비늘 없는 고기라는 것은 여러분 먹어서도 안 되고 집에 들여서도 안 되고 인사해도 안 되고 상종해서도 안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와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거예요. 아예 이단은 절대 인사해서도 안 돼. 가족이라도. 그는 가족이 아니고 악한 영의 자식이에요. 저주의 자식. 예전에 우리 집안에도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한참 제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내가 몰래 밤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앉아서 눈을 쳐다보고 둘이 있는데 1분도 안 돼서 달달달달 떨기 시작해. 막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더니 예수 이름으로 안수해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 얼마나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짓눌리고 밥도 못 먹게 해, 생쌀만 먹게 해, 공동묘지 가서 100일이고 기도하게 만들어. 그렇게 아주 추운 겨울에 옷도 안 입고 그냥 내의만 입고 가서 앉아서 있으라 그래. 정말 눈으로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대요.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찬송이 은혜스럽고 하여튼 억누르는 게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대요. 근데 벗어나가라고 보니까 얼마나 예수 믿고 보니까 성령과 악신의 차이가 그런 거더라는 거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가정도 회복이 되고 자녀들도 이제 무당 자식이란 말 안 듣고 얼마나 그 행복해요. 예전에요, 지금 유명한 이단입니다마는 그 책임자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나만 안 올 테니까 우리 제자들을 전부 다 받아주면 어떻겠습니까? 왜냐 그러니까 이단 교회 목사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반대했어요. 왜냐? 어차피 몸만 여기 와 있지 영은 당신과 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다 명령을 따르는데 그게 어떻게 벗어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다 어둠형에 붙들렸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빠져나온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안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버리면 교단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귀신들에게 물장난에 놀아나고 다 속아서 넘어가고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이단으로 있고 또 거기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이 눈을 열어 깨닫게 하는 자는 왜 뭐가 잘못된 나를 성경하고 비교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개종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개종에 나와도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너무 인생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져. 한번 잘못되다고 찍혀버리면요 이 소문이 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 금방 퍼집니다. 금방 퍼져요. 걔네가 이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거부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요.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도 마라. 집에 들어오잖아요. 벌써 그 영이들
딱 돌아 진쳐버려요. 영은요, 한번 진을 치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진을 파하는 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에요. 그 힘을 받지 못하면 절대 그 사탄의 세력을 못 몰아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 남의 걸 훔치는 사람들 얼마나 도벽이 심해요. 내가 우리 친척이었어요. 그분이. 야, 순사가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가면서 옥합발로 막 차는데 말 한마디 반항하면 못하고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 막 몽둥이로 때려, 등을 때려, 막 발로 차. 그러는데 또 나와서 남의 걸 훔쳐요. 이야, 대단하죠. 그래, 죽을 때까지 그 짓 하다가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많이 맞아가지고 이 폐, 장이 다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옛날에 교도소에서는 죽여도 그게 사건화되지 않아요. 다 묻어버려요. 참, 나는 그분을 보면서요, 야, 나이가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어떻게 저 도벽을 끝까지 못 벗어날까? 이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정말 우리 소중히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대충 번역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원에 그 세계적인 학박사들이 히브리어를, 정통 히브리어 문서를 찾아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 맥을 맞춰서 단어를 적용해서 만들어낸 책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저주받은 영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종성 박사라고, 유성성 목사님, 유병성 목사죠, 이스라엘. 우리 가이드했던 분인데 그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 대학원에서 히브리 교리사 편찬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성경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보수적인 의도에 가깝게 번역된 것이 한국어라는 거예요. 중국어 성경도 문제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신앙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북한은 너무 성경 지식이 없어서 문제예요. 왜? 너무나 억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받아들일 영원한 메시아다. 그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물고기처럼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바른 길을 알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닐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영적 생활을 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게 물고기 안에 생활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짐승이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왜 못 살아요? 기능이 없잖아요. 기능이. 우리도 물속에 살려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물고기 기능으로 바뀌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어요. 이처럼 이 물을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영해를 하는데 첫째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요. 이 시냇가가 어디예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명사법이에요. 이 교회를 세워주려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죽어서 부활 승천해서 이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사명을 지키고.
왜? 예수님의 실제적인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비늘이 있다는 의미, 완벽하게 죄와 사탄과 싸워서 이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전신갑주와 같은 비늘을 입고 무장해야 우리도 온전히 물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끌어내려고 그래요? 육지로 끌어내려고 온갖 괴계를 부리는 게 미혹입니다. 이단의 종교는 다 육지에 물을 떠난 종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에서 건져놓으면 고기를 어떻게 돼요? 파딱파딱 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 안에 있는 고기가 건강하고요, 특히 깨끗한 청정수 물에 있는 고기가 더 복된 거죠. 아무래도 더러운 물 속에 있으면 노출이 되지요. 물을 먹어야 되니까 병균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깨끗한 물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우물은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가정도 그 우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우물 안에 고기처럼 지느러미를 가지고 또 이 비닐을 가지고 무장하고 살아야 물속에서도 건강하다. 고기는 알을 많이 낳죠. 고기들 그 보시면 그 창자 안에 고기 알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요, 그렇게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면 고래는 못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아무리 먹어도 몇 배라도 나버리니까 수천 년이 흘러도 오늘날 고기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먹히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와, 고래가 얼마나 큰지 상상 가시죠? 난 직접 봤거든요. 산더미만 합니다, 고기가. 이야, 이게요, 한번 확 빨아들이면 우리가 우와, 돔 크다 그러죠? 요런 게 그냥 몇 톤이 그냥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빼내고 기술도 좋아. 고기는 싹 집어넣어요. 이야, 안에 기능이 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에 그렇게 많은 큰 고기가 사는데도 그들은 다 생존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의 영적으로 전도의 새끼를 낳잖아요. 어떤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강력해지는 거죠. 고기들이 여러분 많이 희생물이 되어주는 고기도 많잖아요. 강자에게 다 희생돼요. 그러면서 강자가 사는데 강자도 또 얼마나 새끼를 많이 낳아요. 저는 예전에 선교를 갔었는데 돼지가 새끼를 15마리를 낳았어요. 세상에. 근데 한 마리도 안 죽고 다 살았어. 돼지도 귀엽대. 조만할 때 요만하고 보니까 돼지가요 한쪽 주먹만하게 낳았어요. 전부 다 15마리가 되니까. 그런데 야, 대단하게 잘 키웁니다. 이 15마리의 고기를, 이 젖을요 둘로 나눠서 줘요, 돼지가. 그 기술이 대단해. 그걸 또 딱 구분해가지고 입으로 말아내고 안 먹은 돼지 새끼잖아요. 다. 그러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는 잘 먹여요. 다 알아보고. 이야, 대단하죠. 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되 우리는 항상 물을 떠나지 않는 고기가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머물고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지느러미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나를 움직이고 그 길로 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고기는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고기가 단점이 뭔 줄 아세요? 비늘이 뒤로 가잖아요. 비늘이 벗겨져요. 그래서 오직 고기는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전진할 때 더 이 비늘이 바짝 달라붙는데요, 몸으로. 그래서 어디를 가나 움직일 때는 절대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항상 이 돌 밑에라든가 깨끗한 곳에 가서 항상 저녁에는 이 비늘이 약간 뜨니까 좋은 곳을, 최대한 있는 곳에 좋은 곳으로 옮겨서 최대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지켜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탄에게 감염될 수 있는 요소를 다 없애야 되죠. 철저하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자, 결론이 뭐냐?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는 고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누굴 먹어야 돼요? 늘 주의 말씀과 그의 거룩함을, 구속하심을 늘 우리가 섭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도 영적으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고기와 같은 늘 성령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해야 이 고기도 이 새끼를 많이 난대요. 알을 많이 까서. 한번 여러분 생선 먹어보셨죠? 알이 많은 거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알이 나와서 번식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이 물고기를 연구하는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아직 다 고기 이름을 모른대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전에도 없는 그런 고기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왜 믿었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기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냐 그 말이에요. 자기는 박사인데 아무리 봐도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전에도 없는 고기들을 이름을 다 만들어 줬을까? 각자 다른 이름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꽃 이름을 몇 개나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사실은 저도 몰라요. 인간은요, 배운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법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오늘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늘 머물러 우리를 이렇게 묘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진 핍박을 당해도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 천국에 오라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물을 떠나면 죽는다. 살고 싶으면 계속 물 속에 머물러라. 밖이 그리워도 나가지 마라. 땅으로 나가면 한순간에 죽는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비밀이에요. 팩트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물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